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면 일반적으로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뭔가 우리와 다를 것 같고 뭔가 우리보다 더 특별한 신앙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홍수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갔다라고 소개하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아브라함일 뿐입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부모님은, 즉 그 가문은 다른 신을 믿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근데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근데 아직 자녀도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큰 민족은커녕 자기 가문도 못 잇게 생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어떠한 건덕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75세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왜 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가?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10절 이후에 읽어서 알겠지만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떠나갔을 때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두려워서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누이 관계가 맞죠. 미리 말하자면. 그러면 그렇게 말해서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할 정도의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훈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어떠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것을 살펴본다면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겠죠. 자격 없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까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랑스러울 것 하나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고 연약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격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말 하지 않,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혹시 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잖아요.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를 환대해 줄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방인입니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거기까지 이르렀는데 그에게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말씀하셔서 갔는데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되고요. 또 기근이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굽까지 피난해야 될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어요?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왜 안 응답 주세요? 약속하셔놓고 왜 안 지켜주시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이 75세, 이곳에 온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곳으로 다 옮겨왔는데, 자기 기반을 다 떠나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에게 아들이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그 땅이 먹고 살만한 풍족한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오자마자 정착해서 잘 살만한, 뿌리 박고 살만한 그러한 기반이 쌓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불만이 나올 만하죠. 두려움이 쌓일 만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까지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 참 좋겠죠. 근데 뭐라고 하셔요? 7절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자녀 있어요? 그의 나이 몇 살이죠? 그의 아내는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고 이제는 훨씬 지났겠죠. 또 아내의 나이는 65세였다며 출발할 때. 자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실망하고 있을, 낭망하고 있을, 어려움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확실히 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또 가는 곳, 그 다음에 또 옮겨가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형편은 자녀도 없고요. 지금 이 땅도 불안정해서 옮겨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에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소망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의 형편도 있습니다.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쳐다보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주님 없이 배를 타고 떠나갈 때 큰 풍랑이 불었죠.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지요. 그때 멀리서 주님이 배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두려워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은 놀라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도 그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걷게 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풍랑은 여전해요. 광풍은 여전해요. 죽게 된 건 여전해요. 나는 여전히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때 베드로는 과감하게 나아가죠. 그런데 흔들려 버려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중간에 물에 빠지게 되었지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요, 주님이 약속하셨다라면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솔직히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가 되었는데 떠난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내가 처한 문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면, 하나님만 따라가게 한다라면 그것은 도리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이루신 분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일도 안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내가 맡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때, 또한 내 일들을, 내 가족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느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나타나셔서 수고했다. 내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가 아니라,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가능성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물론 아브라함도 그 뒤에도 흔들려 버리죠. 나타난 안타까운 사건도 있잖아요. 뒤에 또 반복되어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뭘 먼저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 불러도 우리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전한 옮겨감의 두려움과 뿌리박지 못함의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내 현실은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때, 그 복을 받고 또한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고 주님 보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가능성 없고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따랐던, 그리고 여전한 현실 앞에서 낭망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